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쓰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말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일 텐데요. 이 말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얼짱이라는 말입니다. 얼짱. 얼굴이 짱이라는 거죠. 잘생겼다, 얼굴이 예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자기 얼굴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컴퓨터로 자기 사진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눈을 조금 크게 만들기도 하고 코도 좀 오똑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특별히 얼굴 색깔을 하얗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막 광채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뽀샤시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보다는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쁜 얼굴의 사진을 우리 폰에 담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서 요즘은 선 볼 때 사진만 보고 선을 봤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한 사람들을 단속할 때 경찰들이 그런데요. 속도 위반에 딱 붙잡아서 자동차가 섰는데 가서 보고 얼굴이 예쁜 여자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천천히 가세요 하고 보내준답니다. 그런데 좀 덜 생긴 여자가 속도 위반해갖고 잡히면 뭐라고 할까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면허증 내놓으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 외모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외모를 보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덜 예쁜 사람, 이거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녀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녀딸이 더 예쁩니까? 미스 코리아가 더 예쁩니까? 누가 더 예뻐요? 내 손녀딸이 더 예뻐요. 여러분 장동건이 더 잘생겼습니까? 내 손자가 더 잘생겼습니까?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실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후계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찾아갔지요.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새는 자기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용모와 신장, 그러니까 외모를 중심으로 하면서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 다윗의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될 만한 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힌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17년 전에 미국에 오기 직전에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그 가족 사진을 저희 집에다가 걸어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에는 그 사진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참 지금과 비교해보면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 17년의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클까? 제 아내도 얼마나 젊은지 아가씨처럼 보여요. 네. 17년 전인데. 그래 보면서 참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1년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요. 지금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얼굴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 저는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게 좀 망설여져요. 찍을까 말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게 그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 DMV 가면 내가 제출한 사진 가지고 안 해주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제 그 아이디에 붙여가지고 날라온 거 보면 제가 지난 몇 달 전에도 그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진 왜 내 사진이 아닌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진 찍기가 두려워요. 또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저는 아직 제 얼굴을 원하는 만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모하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얼굴이셨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상화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 다른 얼굴들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화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예수님의 초상화들은 거의 다 아주 잘생긴 서양 백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2001년에 한 20년 됐죠 벌써. 영국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on of God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요. 그때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 가장 흔한 얼굴을 재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많은 부분에서 유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1세기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로 추정되는 두개골에다가 진흙으로 피부를 만들어서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좀
상상해 보지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은 우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로 갈색의 긴 머리카락, 푸른 눈동자, 오똑한 콧날, 이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은 이미 많이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보면 머리 색깔이 일단 갈색이 아니고요, 검정색입니다. 그것도 아주 짙은 검정색 머리카락에 푸른 눈동자가 아니라 까만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콧날이 오똑한 게 아니라 코끝이 약간 꼬부라진 코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명 우리가 매부리 코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코를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주변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피부는 그을린 피부에 까무잡잡하면서 또 그런 노동을 했으니까 단단한 근육질의 남자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무슨 면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염은 다 길렀겠지요. 수염이 덥수룩했을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구성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 닮았나요? 그 수염만 다 제거하고 헤어스타일만 좀 정리하면 이미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어떤 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시험에 든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실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근엄하고 거룩하고 외모에서부터 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그러니 최소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닙니까? 예, 보세요. 아니 이 정도 모습은 돼야 저 눈빛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엄하고 거룩함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외모를 따지면서 예수님의 외모를 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건 그저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인품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선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첫째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나이다운 분이셨다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도 항상 바른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셨을 때 채찍을 가지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던 분입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에도 사탄을 엄히 꾸짖으셨고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불의를 직설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남자다운 분이셨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분이셨어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편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있는 이면에 눈물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눈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인지 사랑하는 제자를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찾아오는 병자들 물리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분입니다. 참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유인이셨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언제나 개혁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보면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꽉 막힌 자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는 모습 때문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선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 일을 그냥 계속 하셨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사나이다운 면도 있고 또 부드러운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자유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가 50년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잘 믿었습니까? 잘 못 믿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거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우겨쌈을 당한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낙심,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런 고난이 십자가예요. 이런 죽을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얼굴의 빛을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저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성가 한번 유튜브에서 들었다고 그거 물론 안 한 것과는 이게 뭐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면서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얼굴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얼굴이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얼굴이 부흥되고 성도의 얼굴이 부흥되고, 얼굴이 부흥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서 즐거움이 나가고 행복이 나가고 웃음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이게 얼굴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부흥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it's okay. 괜찮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이면서 여러분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의 부흥. 2022년에는 이런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얼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주 잘 닮은 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 한번 예짱이 되어 봅시다. 우리의 얼굴이 예짱이 되어 보자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보고, 그리고 우리가 올 연말 1년 동안 이렇게 예짱이 되는 훈련을 하고 나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울에 아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달라져서,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변화돼서, 물론 눈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았겠지요. 주름살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빛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 스스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예짱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쏙 빼닮았느냐. 네가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구나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